잠언 28장 22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봄에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28장 22절부터 보면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만 보고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시는 그 궁핍과 빈궁은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요, 재물이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물만 보기 때문에 재물을 관리하시고 재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눈이 가려서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이 있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우리 전도서 2장 26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물론 모든 것이 사실 이 세상에 이런 재물이나 재산이나 돈이나 이런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헛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와 지식과 희락, 이것이 정말로 헛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것인데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이제 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인이나 악인들에게는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보다 또 지혜와 지식과 희락은 오직 재물에만 나오는 줄 알고 재물에만 얻기에 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시오. 죄인이 아예 그 재물을 못 모으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악인도 자기들의 그 노력한 것에 따라서 또 그들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 완전히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모아 쌓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들이 악인들이 모아서 재산을 쌓고 불어나게 하는 것은요, 그들을 복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들이 모아 쌓게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모아서 쌓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시편에 보면요, 너희는 사람의 재물이 더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흥하게 되어서 부를 얻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때에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을 때에 그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것을 모아서 쌓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다 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악인의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한 빈궁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은 재산을 다 이동시키고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희락과 지식이 참으로 그 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 있는 자에게 재물이 더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요 잠언 13장 22절에 봐도요. 우리 잠언 13장 22절에 봐도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이 안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재물이 쌓이는데 그것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로써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재물을 얻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인이 재물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것들이 다 따라온다는 것을 마침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정녕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결국에는 따라갈 때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이로써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재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되고 그곳에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요.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사랑을 받느니라.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상대에서 무조건 상대에게 맞추어서 말을 하는 것보다 결국에는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잘 들어야 되는데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사람을 경책한다는 것은 옳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합당한 그 말, 지혜의 말, 정말 의에 속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혀로 아첨하는 것보다 적당히 이제 거짓말을 해서 또 그 사람의 입장만 고려해가지고 상대방의 그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상대방의 입장만 골라서 진리가 아니더라도 거짓이라도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지 않고 옳지 않아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나중에 옳게 말하는 것이 더욱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무조건
상대방 입장에 맞추어서 말하는, 상대방이 듣기 좋게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옳은 말은 당장에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불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언제든지 상대방을 고려 안 하고 막 무조건 옳은 것만 그렇게 항상 지적하고 경책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아예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요, 옳은 말을 하되 옳고 정당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되 상대방이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지만은 상대방의 감정이 안 상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말의 기술인 것이죠. 또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정당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을 또 지혜 있게 말할 수 있으면요, 가장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기술적으로는요, 우리가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을 해야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기분이 나도 안 좋은데, 나도 정당한 말, 누가 봐도 내 말이 더 옳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꾸 고집을 피우고, 우기고 하니까, 감정이 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옳고 바른데, 하나님의 말씀에 봐도 정말 그것이 합당한 말인데, 그 사람이 막 고집을 피우면 우리가 감정이 나도 상해서 그만 그것이 감정을 드러내면서 말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옳은 말이지만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요, 상대방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상대방과의 사이가 깨어지고 또 불편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정말로 옳았다면 나중에는 인정을 해도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 감정이 상해도 우리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정말로 억울하고, 내가, 내 감정이 상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옳은 말을, 정당한 말을 할 때에도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면요,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돼요, 일단은.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잠잠하게 이성적으로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감정도 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결국엔 나중에는 무조건 옳은 것이 맞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당장에 그 사람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안 건드리기 위해서, 또 당장에 그 사람의 입장만 생각해가지고 맞추어서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결국에는 유의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되도록이면 상대방과 관계를 생각해서 지혜롭게 감정을 상하지 않게
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의 그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차분하고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겉으로 그렇고요. 이제 실질적으로는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상대방을 생각할 때에 그런 말을 옳은 말을 할 때에도요. 우리가 상대방의 그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면서 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요. 무엇인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이제 진짜인 것이죠. 옳은 것이 옳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옳은 말을 한다면서도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나도 내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만 무조건 그 사람을 위한다는 핑계로서 사실은 내 고집을 부리는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일단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리고요, 사실은 진정한 것은 그 사람을 정말로 내가 사랑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한번 이 말을 안 하더라도 한번 뒤에서 정말 기도해주고 울어줄 수가 있는가? 그럴 때에 그럴 수 있으면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또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은 정말로 잘 바뀌지가 않고 아무리 옳은 것도 사람들은요, 일단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요,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불편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많이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 말에 있어서부터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차분하게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고 옳은 말 안 하면 안 돼요. 잠깐 미루고 참고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또 어쩔 때는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감정을 상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지만 또 말을 하는 경우도 또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한번 이 말을 안 하고 뒤에서 한번 울어주고 나서 한번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일단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진실은 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실은 당장에는 힘들지 몰라도 관계가 좀 흐트러질지 몰라도 결국에는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영혼과 영혼이 결혼하는 것이고 다 무슨 나이가 많고 적냐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이런 것은 결국에는 전혀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국에는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고 말이라는 것은 내 말이고 영이요 진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이라는 것은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진실은 통하게 되고 그 진정한
마음과 사랑은 서로를 갈라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